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중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후렴 부분에 역사는 흐른다라는 이제 후렴 부분이 있는데, 역사는 흐른다라는 뜻은 어렸을 때는 그냥 가르쳐 주니까 불렀는데, 역사는 흐른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뭐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나가면 다 좋은 추억이 될 거다. 뭐 이런 뜻으로 느껴질까요? 어쨌든 역사가 우리 뭐 그 노래를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한국을 빛낸 막 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뭐 이런 분들도 나오고 뭐 백결 선생 떡방아도 나오는데 그분은 왜 한국을 빛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야금으로 떡방아 소리를 내면 한국을 빛내는 건가? 아마 가야금의 원조니까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압축되게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성경 버전으로 성경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버전으로 교회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뭐 이러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겠습니까? 사실은 역사는 흐른다라는 그 말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사실 역사를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데는 물론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역사라는 큰 물줄기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 우리나라만 봐도 반만년의 역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쭉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명의 사람들이 그 노래에 등장하지만 그 100명의 사람들은 잠깐 점을 찍고 사라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반만년을 계속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절에 그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이었고, 그렇게 그 위인들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누구를 위인으로 뽑겠습니까? 성경 위인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듣는, 설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성경의 위인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노래를 만든다면 뭐 아브라함 노래도 나오고, 뭐 노아 할아버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모세도 있고, 뭐 여호수아,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진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티끌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막 나라를 구원하고 뭔가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큰 역사 앞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속에서 미치는 그 영향들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고 난 되게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나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빨리 지나간다, 날아간다, 참 인생이 덧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조금은 느끼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게 되죠. 저도 문득 이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나 진짜 꿈 많은 20대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고,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신약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전도여행 가운데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그 큰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했던 그 사도 바울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전달하는 그 입장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가운데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구브로 섬에서 출발한 바울의 전도 여행 팀은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는 수행원이 돌아가는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들이 또 풍토병에도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큰 산맥을 넘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여정을 지금 바울의 전도여행팀이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비시디 안디오까지 도착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들과 거기에 모여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장면이 손을 들어서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내용이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특별한 이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뭘 했냐면 방금 읽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가 바울 설교의 전체를 기록해 주지는 않았겠지만 바울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로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왜 여기 지금 BCD 안디오까지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구약 성경의 역사에 따라 결국은 아수르에,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BCD 안디오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역사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건 뼈아픈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된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왜 지금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게 이방인의 나그네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바울은 창세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요약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아들 이삭의 내용이 나오고 야곱의 얘기가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의 내용을 딱 살펴보면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근원으로 믿음의 족장들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창세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70명의 가족들이 수백만 명이 되어서 이제 결국 이집트라는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그네 됐던 그 백성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의 위대함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구원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번역본에서는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한번 협박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아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펴 주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민수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멸하셨습니다. 신대원 입시할 때 7족속 이름을 막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 외우는 방법 중에 히브리 아기어 헷가닥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있었어요. 히브리 족속, 뭐 기브온 족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7족속을 멸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45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400년,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데 40년, 그 다음에 정복하는데 10년. 45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사람도 이 시간 동안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이어서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지만 한 사람도 그 온 450년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 신실하게 역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제 바울은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기로 넘어갔습니다. 사사기는 그냥 단순하게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음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는 이 사이클을 7번 돌다가 이 사사기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를 지나면서 사사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사무엘 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도 이방 민족처럼 왕이 다스리는 것이 폼이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 집권제. 왕이 다스리면 중앙 집권화를 꾀할 수 있고 중앙 집권화의 그 유익이라면 왕이 군대를 보유하고 군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 나라를 지켜주는데 우린 너무나 초라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들이 등장해서 잠깐 이겨주고 잠깐 구원해줬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왜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왕과 군대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보이는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 왕의 모습들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등장하지만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처음 사울 왕은 자신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처음 자신의 베냐민 지파를 뽑고 기스의 가문을 뽑고 사울 왕을 뽑을 때까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이 안 될 수 있을까? 숨어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다윗이 출현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의 마음이 권력을 향한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사울의 마음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아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마침 우리가 선거 기간 아닙니까? 투표 기간인데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다윗 한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 왕의 길로 갔냐 안 갔냐를 기준으로 삼았지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만 평가하게 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만 이 사람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작은 나라였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늘 식민 지배를 당하던 그냥 작고 작은 약소국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포로관에서 끌려왔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경의 역사들을 끌어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 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23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 왕과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로 남유다의 경우에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20대까지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했던 것은 단순히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삼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올 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굳이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까먹고 사람은 늘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루어졌는지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는데 사람의 계획은 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붙는데 늘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까먹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할 일을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BCD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바울은 BCD 안디옥의 형제들에게 전한 이 설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BCD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손에 잠시 붙들렸던 도구였을 뿐이지 모두 다 하나같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온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계획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조언을 해줍니다.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야? 라고 그런 것들을 잘 찾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 계획을 찾아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완벽해질 수 있는 그 계획이 뭐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뭐냐라는 것을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계획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지만 역사를 써내려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앞에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멋지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가 몰라서 흔들리는 것이지 절대로 늦어지거나 돌아가거나 후회하거나 변경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패까지도 예측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분이었고 노아와 약속했고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다윗과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고 여러분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과 약속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은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뭘 줄게 이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등 하면 뭐 사줄게. 너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뭐 해줄게.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건을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말을 잘 들으면 예뻐해 줄게. 말을 잘 들으면 뭐 반찬을 더 줄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말을 잘 지킬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해서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더 사랑해주고 너 잘 해줄 거야 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까지 예상하셨던 약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실패할까봐, 넘어질까봐, 혹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서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망할 때도 있고 물론 필요에 따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외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커리어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장한다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예수님으로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조금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타이밍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